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책 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에는요,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엔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세계의 생산 기능 인구, 즉 15세에서 64세까지가 65.8%입니다. 그런데 고령 인구가 65세 이상이 8.2%에 불과했어요. 2015년에요. 그런데 이제 고령화가 계속 가속화되면서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65세 이상 노인 1명을 부양하는데 생산 가능 인구인 젊은 이 사람들이 2015년에는 약 7.4명이죠. 7.4명 정도 필요했는데요. 근데 2040년이 되면 이제 1명 노인을 부양하는데 7.4명이 아니라 2명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노인 1명을 부양하는데 여러 사람이 7명 이상이 이렇게 부양을 하고 지지를 했다면 이제 앞으로는 2명이 감당해야 되니까 얼마나 그 무게감, 책임감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한국이 가장 빠른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미국이 고령화되는 데는 88년이 걸렸고요. 일본이 고령화되는 데는 36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고령화되는 데는 26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70년대 한국의 출산율을 보면 몇 명이었을까요? 네, 한 6명 정도였습니다. 출산율이. 그런데 1980년대는 한 4명 정도였고 1990년대는 2명, 2000년대는 1명 정도로 됐는데 지금 2020년에는 이제 1도 되지 않는 0.7, 어떤 것은 0.65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출산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사라질 가장 첫 번째 나라가 되어 버렸죠. 자, 이렇게 한국의 초고속 고령화가 이렇게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고령화의 원인은 한 3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평균 수명의 연장이죠.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이제 고령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령화가 또 일어나는 한 가지 이유가 저출산도 영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출산하지 않고 나이 든 어른들만 있게 되니까 이제 고령화 이슈가 훨씬 더 극대화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이제 생각해야 되냐면 단지 나이만 든다, 나이 드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 나이가 들었을 때도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는 조금 더 고민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25, 26,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분명히 무드셀라는 오래 살았습니다. 고령화에 해당되는 나이만큼 더 살았는데요. 그런데 이 무드셀라를 우리가 고령화라고 해서 문제야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무드셀라는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얻은 지 100년이 더 지나서 낳은 셋의 7대손이었습니다. 무드셀라는 라멕의 아버지였고 노아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무드셀라는 장수하는 혈통을 이어받았는데요. 365년을 산 에녹을 제외하면 그의 조상들은 거의 895세에서 962세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무드셀라도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드셀라가 어떠한 역할을 시대적으로 했을까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무드셀라는 그냥 나이만 들고 또 라멕을 낳은 뒤에 782년 동안 자녀를 낳았는데 그냥 자녀만 낳은 그러한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969세를 살았지만 무드셀라는 그의 이름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이름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깨워야 할까? 나이가 들면서도 이것을 고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대로 경각심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라멕은 어떠한 인물이었을까요? 28절, 29절에 보면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무드슬라의 아들 라멕은 결국에 또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의 이름이 노아였죠. 근데 이 노아라는 인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근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예,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라는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노아의 아버지 라멕. 그 라멕도 노아를 놓으면서 그냥 자녀를 생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과 위로를 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4장에 보면은 라멕이라는 이름이 똑같이 등장합니다. 근데 거기에 창세기 4장의 라멕은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었죠. 자기의 분, 자기의 화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폭력을 행사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노아를 낳았던 아버지 라멕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죠. 이름이 똑같더라도 똑같은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냐에 따라서 이름은 같더라도 다른 인생을 산다라는 것이죠.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아버지의 영향이 있었다라는 거죠. 부모의 영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상담을 해보고 가정을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만나는데 사실은 자녀를 만나보면 자녀에게 문제가 없진 않지만 또한 부모에게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문제는 사실 자녀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온전하게 건강한 그런 사람은 자녀도 굉장히 건강합니다. 그렇죠? 라멕이 노아를 낳은 뒤에 595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777세를 살고 죽었어요. 라멕은 죽을 때 언제 죽었냐면 사실 홍수 심판 5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런 라멕은 노아에게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노아가 태어난 뒤에 노아는 또 홍수의 심판을 준비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단순히 아이만 낳는 게 아니라 단순히 결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간파하고 시대적인 목소리를 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왜 이런 목소리를 내세요? 네, 저도 안 하면은 뭐 편하지만 뭐 이런 목소리를 내면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 이런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내가 고소를 당하더라도 고발을 당하더라도 이단은 이단이다. 혹은 잘못된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다. 이러한 것에 이런 길에 우리가 가선 안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는 거죠. 홍수 심판 5년 전에 그 당시 그 사회가 어땠을까요? 정말 타락했을 거예요. 그죠? 결국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만큼 그 당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만큼 타락한 시대였을 때 라멕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노아는 묵묵히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조롱했잖아요. 조소했잖아요. 넌 왜 산 위에다가 그런 걸 짓느냐? 그런데도 노아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방주를 짓잖아요. 1년 이렇게 짓는 게 아니라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동안 120년 동안 온갖 소리를 들었겠죠. 그렇죠? 그런데도 노아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시대적인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시대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목소리를 내야 될까요? 가정에서, 또 일하는 곳에서, 공부하는 곳에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떠한 목소리를 내야 될까요? 우리 주변에 방황하고 우리 주변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이끌어줘야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다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그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